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하여간 일상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99대 1입니다.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샤바트,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절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처음으로 안식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7째 날 천지창조를, 인생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6일간 창조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야지, 그리고 활동을, 일하심을 멈추고 쉬었다 놀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은 샤바트, 좌정하셨다 이런 뜻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운행하는 비조세계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이 막 넘치고, 여러분, 이것을 샬롬,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독수리 날개 치물러 가는 쉼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천국 가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리라.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치유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해방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현대인들은 피나는 경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많은 것들 또한 성취했어요. 많은 것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늘 하는 말이 피곤해. 피곤해. 여러분, 그럼 피곤하면요, 쉼이 없으면요 불행해. 인생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여러분 움켜잡았어도 많은 걸 성취했어도 쉼이 없으면 불행해. 이게 현대인들의 비극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천국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요, 쉼이 없어.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안식이 없어.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는 사람, 안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장엄한 음악이라도 쉼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음악일 수 없고 마음의 감동과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샤바트, 안식이 있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우리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안식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에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샤밧,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그래서 복받는 날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쇠임을 얻는 날이에요. 정말 복 있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6일 동안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주의 날을 구별하여 그 주의 날을 지킬 때 그 순종을 보사 삼고 샤밧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또 하나 안식은 오늘 본문 10절에 7년에 1년을 쉬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7년째가 되는 날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샤밧, 내가 안식하리라.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안식은요,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신년,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사면의 역사가 신년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 안식년, 이 신년의 안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은혜의 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기경하여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땅을 갈지 않아. 땅을 묵혀두는 거야. 그냥 묵혀둬. 이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 그 목적이 뭘까? 자, 첫 번째 목적은 우리 11절에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세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여기까지. 자,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랬어요. 사람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땅이 쉬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25장이 안식년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랬어. 안식년은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안식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 이 안식년에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피조한 모든 세계, 자연 만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적에는 다 뭐가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자,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6년 동안 농사 잘 짓고 1년을 쉬게 하라. 그러면 땅이 안식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소산을 내게 될 거다는 거야. 여러분, 땅에서 온갖 영양분이 나오는데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땅을, 사실은 땅의 지력을 다 잃어버려. 땅이 지력을 다, 힘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땅도 쉬어줘야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많은 소산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다 검증된 거예요. 요즘은 등산 가보면요, 국립공원 이런 데는요, 자, 3년 단위로 휴식년을 정해서 등산로를 폐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폐쇄시켜요. 그렇게 등산로를 폐쇄하고 나면 3년 후쯤 되면요, 산이 굉장히 많이 회복된대요. 실제로 인간들이 막 다 파괴하는 거예요. 쉬어주면요, 그렇게 아주 왕성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도 그러거니와 토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식년법은 현대인의 경제 논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진 땅을 쉬게 할 수 있어? 너무 아깝잖아, 그죠? 그래갖고 막 계속 돌리는 거야. 막 계속해서 막 더 많은 양식을, 더 많은 곡식을 막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비료를 막 딥다 집어넣어갖고 막 계속 퍼붓는 거야, 비료를. 인위적으로.
막 거름도 막 가서 파묻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6년 하고 7년 쉬어주면 더 큰 추수를 소산을 낼 줄 믿습니다. 실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지 농사를 짓는 민족이 현재 유대인들은 실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자, 오늘날 금자 21세기 오늘날 이 안식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물론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이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깨닫고 그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토지를 1년 동안 안식을 주시는 것은, 자, 안식을 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토지를 포함하여 자연 만물, 하나님이 비조한 모든 세계를 마구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자비한 자연 개발,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편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을 사용하고 그러면 큰 코 다친다.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 파괴가 반드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씻고 막 계속 돌리면 땅을.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상의 엄청난 자연재해는 인간들이 욕심을 따라서 막 무작정 막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고 그 결과로 오는 재앙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법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법대로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자연들이 막 개발되고 파괴되고 무한정 사용되면 엔트로피, 아시겠죠? 무질서,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 안에 무질서가 막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무질서, 질서가 없어져. 그때부터 이제 막 지구촌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엔트로피, 무질서 세계가 막 되는 거야. 그래갖고요, 막 갑자기 우박이 막 때리고 막 태풍이 오고 막 갑자기 가뭄과 폭우가 오고 막 날씨가 막 50도까지 막 갑자기 올라가고 막 눈이 갑자기 막 폭설이 들어서 막 1m씩 막 해면이 막 상승하고, 이거 뭐 농사를 막 지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야. 막 이게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온통 지구촌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엔트로피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법을, 안식년의 법을 지금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점점 만약에 이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인간의 편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면 생태계가 다 깨지면서 지구촌의 기후변화는요, 그로 인해서 엔트로피의 무질서의 이 재앙들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무서운 재앙이 밀려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여간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해요. 이 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이 법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기로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여러분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이 갈등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예레미야, 자, 레위기 2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안경을 껴갖고 저 말씀이 잘 안 보여갖고 나왔네요, 그죠? 자, 너희가 말하길 우리가 만일 7주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이런 고민인 거예요. 아니 진짜 7년째 다 그냥 내버려둬. 농사를 안 짓는 거야. 그러면 7년째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여러분, 실지 안식년 법에 따라서 이 지구촌에 모든 토지를 7년마다 다 쉬게 하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걱정이 생길 거예요. 진짜 7년 때 우리가 안식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사정도 동일합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일을 쉬고 가게문도 닫고 구별될 삶을 사면 하나님께서 샤바트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다 알아. 다 머리로 알아. 근데 근심 걱정이 정말 생겨. 진짜 주일날 가게문 닫으면 가게 망하지 않을까? 진짜 주일날 회사 나가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불이익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근심들 때문에 이 안식의 법들을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의 법을, 안식년의 법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한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안식년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짓고 7년 동안 이 법에 따라서 안식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회를 안 했어. 7년. 그걸 70회를 안 해서 그걸 한 해로, 한 안식년을 한 해로 계산해 갖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했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지켰어요.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주민들의 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키고 이 법대로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5장 21절. 예레미야 25장 21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그 땅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 네가 이 법대로 살면, 지키고 잔다면 6째는 몇 배 소출을 준다고요? 3배 소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3배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6째 거, 7째 안 심을 거니까 7째 거, 그리고 8째는 뿌려갖고 심어서 거둘내니까 1년치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3년치를 6년에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7년 차례 쉬게 하면 하나님 6년 차에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토지의 주인 되시 하나님께서 샤바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심령과 하나님 반드시 샤바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 온전히 지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대사회에서 안식년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안식년이라고 하여 목회사 7년 차에 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진 않든 믿든 간에 대학 교수들은 거의 다 제가 보면 안식년을 다 가져요. 교수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도 꿈에도 꿀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 말씀에 비하면 안식년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렇게 안식할 때 하나님이 3년치 소출을 다 미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키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난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자, 7년차 묵혀두면요, 그 땅에서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그냥 남아있는 씨들이 막 자랄 거예요. 포도원, 감람나무 먹었던 과일 나무에 여러분 그대로 다 열매가 막 맺힐 거야. 막 열매가 맺힐 거예요. 바로 그런 곡식과 과일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들짐승까지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안식법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도 레위기 19장에 보면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옛날에 시골에 까치밥, 까마귀밥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데 다 안 따는 거야. 주인이 까치들이 먹도록 그냥 한 7, 8개 이렇게 남겨둬.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다 못 따서 못 딴 게 아니에요. 그걸 까치밥이라 그래. 까치밥. 짐승들도 까치도 겨울 나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와서 먹고 살라고 까치밥을 남겨둬. 그들에게 먹이를 남겨서 살도록 하는 그 주인의 마음, 까치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까치에게 베푸는 은혜, 까치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까치밥을 남겨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들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안식년 제도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들을 통하여 주일 성수, 안식년, 희년 이런 안식법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먹은 것은 구제물품이 아니에요. 구제품은요, 내가 막 농사를 지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걸 구제라 그래요.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묵혀둔 땅에 그냥 그 나무에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열매를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며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계명을 주세요. 자, 십계명을 주면서도 출애굽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 20장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6절. 출애굽 20장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이 안식법들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은 사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세 가지야.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것은 다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아온 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은혜의 시온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 그러면 공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디바인 파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가정을 잘 다릴 수 있는 능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법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냐면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한 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의 힘 다 부인해. 하나님 앞에서, 엘사다의 전능자 앞에서 내 실력, 내 능력, 세상의 힘, 돈 힘 다 부인해.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은혜로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은혜도 여러분 사업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년 희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목적대로 지금도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자연을 쉬게 해야 돼요.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쉬게 해야 돼요. 내 몸도 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